어,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누가복음 9장 보다가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10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9장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셨던 일들이 9장의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10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12명이 돌아올 때처럼 이 70인들이 돌아왔을 때도 간증과 기쁨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10장 17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간증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9장과 10장에 기록된 본문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70명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장에는 이런 본문 거의 비슷한데 이 본문이 없어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12명 파송할 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여벌 옷 가져가지 말고 여벌 신발 가져가지 말고 전대 가져가지 말고 배낭 가져가지 말고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유독 10장에서는 너희를 보내는 일이 12명과 달리 이 70명을 보내는 일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고 염려스러움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12명과 70명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12명과는 아무래도 좀 수준 차이가 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12명 우리 9장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보면서 12명이 그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엄청 훌륭해지고 엄청 대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봤잖아요. 변화산 갔다 내려와서도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보고 경쟁하던 모습 보고 질투하던 모습 보고 분노를 쏟아내던 모습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2명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12명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70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70명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12명이 포함된 이야기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시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정결하게 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겨대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자리를 구분해서 예배하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 굉장히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예배할 때 이런 모습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어느샌가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꼭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다가 집으로 돌려보낼 때, 학교로 보낼 때, 일터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향한 걱정, 우리를 향한 염려로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걱정이시고 염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고 이 걱정스러운 길을 위한 대책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대책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대책이 대책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대책이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걱정스러운 길에 내보내시면서 12명 내보내실 때처럼
70명을 내보낼 때, 또 우리를 집으로,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대책 삼으신 겁니다. 전대 가져가지 말래요. 배낭 가져가지 말래요.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신은 신발이면 충분하고, 따로 돈 여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짐을 챙길 필요도 없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70명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각지라 그래봐야 그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 저만 해도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에 가면 전화 한 통화 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도시에 가도 좀 한 다리 건너기는 하지만 좀 멀고 좀 생뚱맞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전화하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사람들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 동네에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중에 흩어져 간 사람들 중에 나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 동네에 우리 삼촌 계시고 이 동네에 우리 이웃집하고 사돈되는 분도 계셔. 결혼할 때 우리가 인사했고 내가 축의금 많이 했으니까 가면 적어도 밥 한 끼는 얻어먹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의 집을 굳이 찾아가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서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하냐면 이 집에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하고 들어가래요. 제자들이 이 70명이 예수님의 그 대책, 이상한 그 대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말입니다. 17절이요. 같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 그 집이 진짜로 평안을 얻더라고요. 전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 배낭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 가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이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 되는 걸 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겁니다. 돈 있으면 그 돈 의지하냐고 사람들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의도로 다가갈 여지가 있겠으니까 그걸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들은 그러면 항상 준비된 게 없었고 돈 가지지 않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여러 곳에도 보면 예수님의 필요, 그 일행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 돈 필요했었고 그들이 거할 때 돈 필요했었는데 그 돈을 댔던, 그 돈을 공급했고 나누어 줬던 여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예수님도 돈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모든 경우에 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특별히 진짜 대책이 될 만한 건 그게 아니라고. 돈이 진짜 대책이 아니고 배낭이 진짜 대책이 아니고 지팡이와 신발, 여벌 신발이 진짜 대책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대책이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의도에 성실하게 따라서 정말로 빈몸 빈손으로 갔는데도 그들의 예수 이름으로 빈 평안이 그 집에 진짜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간증하게 된 거죠. 정말 주여, 주의 이름이면 다 되더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돈 없었고요, 우리에게 여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만족스러웠고 우리에게 넘쳤었고 우리에게서 넘친 은혜와 평안들이 우리가 간 집집마다 가득 적실 수 있었고 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선교사님들한테
다른 거 가져가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진짜 대책이라고, 이 대책에서 눈을 가릴 만한 것들을 빼보는 경험들을 예수님께서 시켜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뻐서 감격에 차서 보고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이 있다고, 진짜 기쁜 건 따로 있다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버려 보는 그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능과 큰 권세가 너희들에게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귀에 남는 말씀이고 마음에 남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 이름이 하나님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모호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말씀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혼자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기록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짜 기쁜 일은 따로 있어, 그러고 당신의 기쁨을 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도 들려지겠지만 그 옆에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당신의 기도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21절 뒤에 후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애초에 우리가 70명 처음 얘기할 때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는 염려를 가지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70명 얘기일 뿐만 아니라 12명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착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일어난 일이 우리의 능함이나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줄을 헷갈리지 않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열심히 잘한 믿음답고 순종답고 또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일인 것, 위태로웠거든요. 마치 어린 양이 이리 때 간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었는데 그 위태로운 어린 양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잘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22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들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에서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참 많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장면과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예수님 자라실 때 12살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세례받으시던 장면이 어땠는지, 그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 모습이 어땠고 그들을 부를 때 모습이 어땠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유창하게 얘기하진 못하지만
이걸 써보라 그러면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자신은 없지만 그 얘기를 우리 보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섭섭하죠. 알 만큼 알거든. 근데 이 아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알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할 줄 알게 되어진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믿음으로 말할 줄 알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저들도 예수 믿었으면, 저들도 저들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저들도 그늘 아래 좀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마음 같은데 그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거든요. 계시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앉아서 깊이 묵상한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닐 때 계시라는 말이 쓰여져요. 배워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해 주셔야.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허락해 주시냐 하면 아들의 소원을 따라 허락해 주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너무 익숙한 거였는데, 이게 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게 돼요. 항상 있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어느샌가부터 별것 아니게 되어진, 큰 권능, 큰 성취를 경험하고 온 제자들이 기쁨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기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기쁜 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들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배난과 전대와 지팡이와 여벌 신발보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클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된 것, 너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맛볼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익숙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감격이 식어버렸고 감사가 감사답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감사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감사하는데 더 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니들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23절 24절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돼. 그 더 기뻐해야 될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여러분, 선지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써놔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러나 보고 쓴 것처럼 그 쓴 것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안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보다 대단해서요? 이사야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있고, 이사야보다 우리가 인격이 더 뛰어나고, 우리가 이사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에서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말로 못 꾸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앞서다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결국 어스름하게 보던 걸 우리는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은혜를 더 받았냐고요? 우리가 더 받았다. 미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들로 예언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 맛도 본 사람이 보고 싶어하고 먹어본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만큼 알게 됐어요. 그럼 만족이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예언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아예 몰랐다면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어스름 알게 된 거예요. 어설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갈급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먹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갈망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은 그 갈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깊고 간절한 것이었을 텐데 끝내 응답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간절함만 점점 깊어지고 그것을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 왕들이요,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거요.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 신탁을 받은 뒤에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왕이 단순히 내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라는 걸 어스름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에 대한 열정이 그게 그 속에서 얼마나 커졌냐 하면 하지 말라 그러셨어도 역사상 모든 사람들보다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성전을 지은 거, 그 한 왕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애쓰지만 그가 아무리 갖다 대도 다윗 한 사람만의 반은 채우겠어요? 근데 결국 다윗은 그거 못 보고 죽은 거 아니에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님, 그 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그 많은 왕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끝내 보지 못했던 것, 그거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만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평이하게 읽지만 저 선지자와 임금들은 이 얘기에 가슴이 사무치고 가슴이 못이 박히고 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게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렇게 돼요. 제자들이 이걸 맛본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그 말을 할 때 자기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하는 경험을 한 것, 이게 진짜 기쁜 일. 귀신이 떠나갔든 떠나가지 않았든 이게 더 중요한 일. 그러고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던 제자들이 그 구름이 이렇게 눈을 가렸다가 사라지니까 오직 주 예수만 보이더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진짜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5월달 되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념일들 참 많잖아요. 감사인데 우리 감사하고 잘 살거든요. 열심히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를 표현하고 잘 하는데 그 감사에도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감사다워지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볼 필요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주눅 들어질 때 언제 우리가 주눅이 드냐 하면 아플 때, 그렇죠.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삶이 꼬이고 묶였을 때 우리가 감사가 자꾸 이렇게 주눅 들고 꼬부라지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뀐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주눅들 때마다, 감사가 꼬부라질 때마다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내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또 같아 부딪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더 깊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